오늘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서부터 19절까지입니다.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않으니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체대로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이같이 알지 아니하노나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느님께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자, 이제 새해가 되었지요. 그런데 우리가 과연 새 것이 되었느냐, 아직도 옛 것으로 살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해가 바뀌어졌다고 해서 저절로 새 것이 되는 것은 아니죠. 날짜가 바뀌어졌다고 해서 새 옷을 입었다고 해서 우리가 새 것이 되는 것은 아니죠. 그런데 사람들은요, 대부분 새 것을 다 좋아합니다. 새 것이 더 비싸죠, 뭐든지. 물론 옛 것이, 오래된 것이 더 값이 나가고 좋은 것도 있습니다. 뭐 우리와는 상관없는 것이지만은 포도주, 뭐 오래된 것은 뭐 억대가 간다며요. 중국의 보이차도 억대가 간다며요. 어떤 것은 또 오래된 그림 뭐 몇 조가 되는 것도 있어요. 오래전에 저 빈센트 반 고흐가 그린 해바라기 그림, 영국에서 7,800억의 경매로 팔렸습니다. 엄청나죠. 그림 한 장이 7,800억. 또 골동품 오래된 거 얼마나 비쌉니까? 그런데요, 골동품이 이 집에 이렇게 있더라도 이전에 골동품을 사러 다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시골에.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 값어치를 몰라가지고 구석지에 처박아둔 그 골동품 있잖아요. 아주 진귀한 골동품도 그냥 주워버리는 경우도 있었어요. 아, 그냥 가져가세요. 우리가 뭐 이거 뭐 쓰지도 않는 거고 뭐 자리만 차지하고. 값으로 따지면 몇백만 원, 몇천만 원 나가는 것도 그냥 주워버리는 사람도 있었어요. 몰라가지고. 아무튼 오래된 것이 값이 나가는 것도 있다는 거. 그러나 대부분은 새 것이 더 값이 나갑니다. 더 비쌉니다. 자동차도요, 새 차가 비싸죠. 한 뭐 2, 3년만 타도요 중고가 돼가지고 값이 뚝 떨어집니다. 대부분은 새 것이 더 비싸요. 옛 것은 값이 점점 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새 것을 더 좋아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새 것이 더 가치가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새 것이 좋다는 거죠. 옛 것은 지나가고 새 것이 되었도다. 좋다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자, 그러면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것이 되었다면은 뭘 가지고 할 수 있을까?
이거 우리가 한번 말씀에 비추어서 체크를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는 지금도 옛것으로 살고 있는지 아니면은 새것이 되어서 새 사람으로 살고 있는지 어느 쪽입니까? 둘 중에 하나인데 이것도 모르고 산다면 정말 답답한 거지요. 학생이 학교를 다니면서 시험을 봤는데 내가 시험 본 게 이게 몇 점 맞았는지 채점도 안 해보고 몇 점 맞았는지도 모르고 그냥 관심도 없이 산다면 이거 공부를 잘할 리가 없지요.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은 보면은 자기 그 시험 본 것에 대해서 점수에 관심이 많아요. 관심이 많아요. 어떤 학생은 그냥 시험을 봐가지고 틀린 것이 있어가지고 내가 이런 걸 왜 틀렸나 막 자기 머리를 막 쥐어 박으면서 어떤 학생은 막 우는 학생도 있어요. 내가 왜 이걸 틀려? 왜 이걸 내가 이걸 이거 하나 이거 몰라가지고 틀렸을까? 막 너무 억울해가지고 막 우는 학생도 있어요. 그런 학생들이 공부를 잘하더라고. 성적이 올라가. 근데 시험을 봤는데 뭐 그냥 점수 끝까지 관심도 없고 뭐 몇 개 뭐 맞았으면 뭐하고 틀렸으면 뭐하고 뭐 그까지 건 뭐 이미 지나가 버린 거 뭐 이렇게 하는 학생들은요 성적이 올라갈 수가 없어요. 자기 점수에 관심이 없다면 어떻게 성적이 좋아지겠습니까? 그러니까 진짜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은요 시험 보고 나서가 더 중요해요. 시험 보고 나서 그걸 채점을 해보면서 내가 이걸 왜 틀렸을까? 앞으로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걸 연구하고 분석하고 답을 찾아가는 사람이 성적이 올라가죠. 아 시험 끝났으니까 그냥 이제 끝났어 그냥 다 잊어버리고 그냥 노는 사람은요 발전이 없어요. 우리가 신앙생활도 그래요. 내가 지금 아직까지도 옛것으로 살고 있느냐 아니면은 내가 새것으로 살고 있느냐 말씀에 비추어 가지고 판단을 해봐야 돼요. 나 자신을 놓고 한번 채점을 해보고 평가를 해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 신앙이 성장이 되고 발전이 있다는 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새 것으로 사는 사람의 몇 가지 특징을 놓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 기준이 있어요. 자, 어떤 특징을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지 자, 세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을 하십니다. 첫 번째로 여기 16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육체대로 알지 아니한다고 했습니다. 새 것은요 주님 안에 새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육체대로 알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 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에 예수님을 보고 육체대로 알았습니다. 저 나사렛 목수 요셉의 아들 아니야? 목수의 아들인데 자기가 하늘로부터 왔다고 그러네. 하나님이 뭐 자기 아버지라고 그러네. 아니 자기 아버지가 목수 요셉 아니요?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말이요. 자기 아버지가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자기가 하늘로부터 왔다고 그러고 좀 이상해졌어. 자꾸 이상한 소리만 하고 있어. 뭐 별 사람 다 있어. 하면서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그래요. 자기 어머니가 마리아 아니요. 여기 자기 동생들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그리고 누이들이 있는데 자기가 그냥 딴 데서 온 사람인 것처럼 이상한 얘기를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요. 예수님의 외모가 별로 보잘것이 없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외모가 그렇게 잘생긴 것도 아니고 체격이 건장한 것도 아니고 남보다 더 나을 것이 없어요. 나을 것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외모로 봐가지고는 진짜 볼품이 없었다. 이사야서 53장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우리의 전파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그는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았고, 그러니까 뼈짝 말랐다는 거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같이 뼈짝 말랐어요. 예수님이 연한 순 같고 아주 나약하게 생겼어요. 건장하지가 않고, 그리고 또 곰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도 없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모로 봐가지고는 남보다 더 나은 것이 없었다는 거지요. 곰 모양도 아니고 풍채도 없고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도 없고 그냥 별로 보잘것이 없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외모를 보고 예수님을 믿으려고 했던 사람들은 다 실망해서 돌아갔어요. 별것 아니네. 뭐 저런 사람이 무엇이라고 하면서 실망해가지고 돌아간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성경에 보니까 바울 자신도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도 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육체대로 알았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은 바울이 자기가 굉장히 좋은 가문에서 태어난 사람 아닙니까?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자였으니까 집도 부잣집이고 어렸을 때부터 공부도 많이 했고 이스라엘에서 최고의 율법 선생이라고 하는 가말리엘 문화에서 어렸을 때부터 공부를 했으니까 뭐 대단한 거죠. 자랑할 만한 거죠. 철학 공부도 많이 했죠. 젊은 나이에 꽤 출세도 했죠. 또 사람 똑똑하지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믿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들어보니까 웃기는 거지요. 뭐 별것도 아닌 사람을 가지고 말이요. 뭐 공부를 많이 한 것도 아니고 뭐 좋은 학교 다니는 것도 아니고 뭐 가문이 좋은 것도 아니고 사회적인 지위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뭐 부잘것도 없는 사람을 가지고 뭐 저렇게 믿고 따른다? 뭐 구세주라고? 뭐 십자가에 죽었다가 뭐 다시 부활했다고? 그런 게 어디가 있어? 말도 안 되는 소리. 나는 안 믿는다. 그랬던 거죠. 그냥 안 믿을 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싫었던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한다 이거요. 어떻게 죽었다가 살아나 사람이. 봤어 너희들? 그래가지고 기독교인들을 막 감옥에 잡아 가둡니다. 돌로 때려 죽이는데도 가담을 하고,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그냥 없애버려야 된다 해가지고 외국에까지 가서 기독교인들을 잡아오기 위해서 대제사장으로부터 공문을 받아가지고 가다가 거기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바울도 그 전에는 예수님을 육체대로만 알았어요. 육체대로만 알았다 그 말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 그 말이죠.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아주 싫어하고 비판하고 핍박을 했었다 그 말입니다. 만약에 길 가다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다면은 바울이 예수님을 믿었을까요? 믿을 리가 없지요.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다면은 예수님을 믿을 사람이 아닙니다. 지금도 여전히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반대하고 회방하고 그랬을 것이다. 그런데 바울이 지금 예수님을 이렇게 구주로 믿고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하고 증거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을 육체대로 알지 않고 영적으로 알았기 때문에, 육체적으로 하면은 별로 보잘것이 없어요. 믿고 따를 만한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것이. 그런데 예수님을 영적으로 알고 나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우리의 구세주라,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시는 분,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이라. 너무너무 귀한 분이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 받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되었으니, 예수님은 영적으로 보면은 너무나도 귀한 분이라.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 것이 된 사람들은 예수님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육체대로 아는 사람은 예수님을 안 믿어요. 믿을 수가 없는 거지요. 구원을 못 받지요. 그런데 새 것이 된 사람들은 예수님을 육체대로 아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안다는 거죠. 하나님 아들로 우리의 구세주로,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한 사람들이라. 이 사람이 새 것이라 이 말이죠.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새 것이 되었습니까? 아직도 옛 것입니까? 아직도 헛 것으로 살고 있습니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여기 말씀하시기를 그리스도 안에서 새 것이 된 사람들은 나를 위하여 살지 않고 우리를 위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산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산다는 거예요. 왜냐?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기 때문에, 나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셨고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근데 그 전에는 우리가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자신을 위해서 살았죠. 우리는 본능적으로 자신을 위해서 살게 되어 있습니다. 뭐가 나에게 좋은 것이냐, 나에게 도움이 되느냐, 나에게 유익한 것이냐,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것이냐, 뭐가 나에게 좋은 것이냐, 다 나를 위해서 사는 거죠. 누군가가 나에게 도움을 준다면 기분이 좋은 거고, 잘 먹고 잘 살게 해준다면 좋은 거죠. 고마운 거죠. 출세하고 성공하는 거 다 좋은 거죠. 재밌게 행복하게 산다면 그거 좋은 거죠. 나를 위해서 사는 거, 이걸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옛 것이에요. 근데 옛 것이에요. 근데 새 것이 된 사람들은 주님을 위해서 살아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셨습니다. 나는 주님의 것이 되었어요. 주님의 소유, 주님의 종. 그렇기 때문에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런즉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로마서 14장 8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기 때문에 살아도 주님을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님을 위해서 죽는다는 것입니다. 여기 또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에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피로 값주고 사셨으니 그런즉 우리가 우리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라. 그런즉 우리가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전에는 우리가 내 것처럼 살았어요. 몰랐기 때문에, 구원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냥 나를 위해서 살았어요. 그게 당연한 것으로 알고, 그게 사실은 멸망의 길인 것이었는데 몰랐지요. 전혀 몰랐지요. 그냥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그냥 당연한 것으로.
그걸 상식으로 알고 살았죠.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나니까 예수님이 죄 가운데 빠져서 허무하게 살다가 영원히 지옥의 불로 떨어질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을 자기 스스로는 자기를 구원하지 못하는 연약하고 무능한 자인 것을 예수님께서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사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 여기 15절에서 말씀을 하시죠.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대신하여, 우리를 대신하여, 내가 죄 때문에 죽어야 할 것인데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살아나셨으니 이제는 우리가 주님의 것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것이 된 사람들은 다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라.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라. 나를 위해서 살지 않고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라. 이게 달라졌어요. 나를 위해서 사는 사람은 아직은 옛 것이요, 옛 것으로 사는 사람이요. 아직은 구원을 받지 못한 것이요. 그런데 주님을 위해서 산다 하는 사람들은 이미 주님의 것이 되었고 새 것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것이죠.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죠. 여기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17절에서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게 무슨 말인가? 내가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마음속에 구주로 영접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면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의 모든 죄를 다 씻어주시고 구원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그때부터 주님 안에 사는 것이죠. 새 것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바로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라. 이 삶의 목적이 달라져, 주인이 달라져, 가는 길이 달라져. 어떻습니까 여러분? 아직도 자신을 위해서 사는 옛 것입니까? 아니면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을 위해서 사는 새 것으로 살고 있는지 한번 여기서 판단을 해봐야 됩니다. 성경에도 그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는다면 아직 구원을 받지 못한 것이고 버려온 자라 이거요. 버려온 자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구주로 영접하고 받아들이고 주님 안에서 새 것으로 살기를, 그리고 주님을 위하여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여기 뭘 말씀하시는고 하니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화목해 하는 직책을 받았다 이렇게 18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고 하니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어요. 하나님을 멀리 떠났어요. 하나님을 등지고 살았어요. 그대로 죽으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불쌍한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인이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없어요. 설 수가 없어요. 담이 막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속죄의 제물이 되어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셨어요.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 아버지께 나올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나오는 새롭고 산 길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열리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의 피로 우리가 죄 씻음을 받아서 하나님 아버지께 나오게 되었으니,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고 화목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화목하게 될 뿐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맡겨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것이죠. 화목하게 하는 직책, 뭐냐면은 아직 예수님을 모르고 죄 가운데서 살다가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에서 살다가 영원한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해서 복음을 전해가지고, 여기 19절에서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다 했는데, 화목하게 하는 말씀, 이 복음을 전함으로 그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해서 구원받게 하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우리에게 맡겨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직책이죠. 여기 20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대사,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대사라, 예수님을 대신해서 말씀을 전하는 대사라.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이게? 이게 집사보다 더 중요한 거고요, 장로보다 권사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대사, 엄청난 거죠. 예수님 대신해서 말씀을 전하는 것인데 이 얼마나 중요하고 귀한 직책입니까 이거? 이걸 알아야지요. 이게 장로보다 권사보다 집사보다 더 중요한 직책이라. 이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셨으니, 그래서 많은 믿지 않는 자들, 하나님을 떠나 방황하는 자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해서 하나님께로 나와 구원을 받고 하나님과 더불어 화목하게 되도록 말씀 전하는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에 그 윌리엄 구두 대장, 구세군을 창설한 구두 대장이 어느 곳에 가서 말씀을 전하고 나서 거기를 떠나오는데 사람들이 은혜를 많이 받아가지고 막 탬버린을 치면서 환송을 하는 겁니다. 막 배 타는 데까지 나와가지고 환송을 하는데 이것을 보고 또 못마땅하게 여기는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사람이란 게 여러 가지잖아요.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그거 뭐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못마땅하게 여기는 사람도 있으니까 뭐 저렇게까지 해야 되느냐, 뭐 저렇게 시끄럽게 탬버린을 쳐, 왜 저러는 거요? 뭐 이렇게 저렇게 시끄럽게 그냥 떠들어, 뭐 탬버린을 치고 난리요, 뭐 대단한 것이라고 말이요. 막 구두 대장, 그 구두 목사님 들으라고 막 불평을 하니까 구두 목사님이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만 할 수 있다면 나는 거꾸로 물구나무를 서서 발로 탬버린을 연주하는 탬버린을 치는 방법을 익히라고 해도 나는 그거 하겠네. 그랬다고 그래요. 뭘 못하겠습니까? 예수님을 모르고 살다가 영원한 지옥의 불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저 불쌍한 영혼들을, 저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할 수만 있다면, 구원받게 할 수만 있다면 뭘 못하게 되냐 이거요. 그 물구나무를 서가지고 탬버린을 치라게도 나는 칠 것이다. 죽으라면 죽어야지요. 뭐 내가 죽어가지고 저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와 구원을 받게 된다면 뭐 죽는 것도 불사해야죠. 뭘로 못하겠습니까? 그만큼 그게 중요한 것인데, 가치 있는 일인데, 우리가 주님 안에서 새 것이 되었다면 이렇게 삶이 달라져요.
삶이 달라져. 삭개오가 있습니다. 여리고성의 부자이고 세리장인 삭개오. 그는 돈을 아주 중요하게 여기면서 살았어요. 부자였죠. 원래 여리고성이요, 이스라엘 가보면은 종려나무의 성이라고 합니다. 그 대추야자 있잖아요. 아주 달콤하고 맛있는 열매, 대추처럼 생겨가지고 대추야자라고도 하는데 종려, 정말 맛있어요. 여리고성에 가면은 그 대추야자 종려 그 말려가지고 막 상자에다 담아가지고 막 쌓아놓고 팔아요. 그러니까 부자 동네죠. 그 기후가 좋아가지고 그 과일이 많이 나옵니다. 거기서. 그러니까 풍성해요. 부자 동네입니다. 거기서 세리장이니까 당연히 부자일 수밖에. 그냥 돈만 위해서 살았어요. 돈만 위해서. 부자가 되면 되는 거지 뭐. 근데 사람들은요, 삭개오를 갖다가 많이 안 좋아했죠. 비난했죠. 따돌렸죠. 그러거나 말거나 뭐, 나를 뭐 죄인이라고 하거나 말거나 뭐 세리장이라고 비판하고 싫어하고 뭐 따돌리고 뭐 그러거나 말거나. 나는 그런 거 상관없어. 나 신경 안 써. 내가 돈 많이 벌어가지고 부자로 살면 그게 최고지. 이 사람의 가치관이 그랬어요. 그러나 그렇게 살면서도 마음이 외롭고 허전한 것은 어쩔 수가 없어요. 방황했지요.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나. 그러던 중에 예수님께서 여리고성을 지나가신다는 말을 듣고 나가서 봤죠. 한번 만나보리라. 뽕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이렇게 내려다보고 있는데 예수님이 지나가시다가 쳐다보시더니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가서 머물러야겠다. 깜짝 놀랐죠. 처음 뵌 분인데, 예수님을 처음 뵀는데 어떻게 자기 얼굴 딱 보고 알아봐. 삭개오라고 이름까지. 그리고 예수님을 자기 집에서 한번 모시고 싶어 하는 마음을 어떻게 알고 내가 오늘 너희 집에 가서 머물러야겠다. 어떻게 사람 마음속까지 다 알아. 처음 봤는데 이름도 알고 내 마음속에 있는 생각까지 다 아시고 그렇게 말씀을 하실까. 충격이었죠. 엄청난 충격이었죠. 예수님이 저런 분이셨는가. 그리고 예수님을 모시고서 진수성찬으로 대접을 하고 말씀을 들었는데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완전히 새 것으로 변화가 된 것이에요. 새 것으로. 그래가지고 예수님, 주님, 제가요 저의 재산의 절반을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엄청난 결단입니다. 이거 부자일수록요, 재산이 많을수록 이게 어려워요. 절반. 사실요, 재산이 100억이다 그러면 50억 잘라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준다? 어려운 겁니다. 이거요. 부자가 안 되본 사람은 뭐 그래도 50억 있잖아 뭐. 그냥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돈이 많으면요 더 가지고 싶어요. 100억을 가지고 있으면요 1000억 부자 되고 싶어요. 근데 50억을 떼가지고 나눠준다? 못해요 그거. 차라리요 전재산 해봐야 뭐 5천만 원밖에 안 돼. 그런 사람은요 절반 해봐야 2,500만 원 그냥 떼서 나눠주고 나머지 또 2,500만 원 그거 벌면 되지 뭐. 재산이 적은 사람이 더 쉽지 않을까요? 재산이 많은 사람이 더 무서워요. 욕심이 더 많아요. 더 가지고 싶어요. 절반 잘라서 못 나눠줍니다요. 그러니까 삭개오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내 재산의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겠습니다. 엄청난 변화지요. 정말 엄청난 결단입니다. 그리고 남의 것을 주님 제가요
남의 것을 토색한 것이 있다면, 그냥 불의한 방법으로 빼앗은 것이 있다면 4배로 갚겠습니다. 철저하게 잘못된 과거를 청산하겠다는 이 삭개오의 말, 놀라움 연합니다. 이거요, 새 것이 됐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또 이것을 인정하셔 가지고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이 집에도 하나님의 구원이 이르렀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삭개오가 구원받은 사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새 것이 되었다고 인정을 하신 것입니다. 한번은요, 어느 집사님이 쓴 간증을 한번 읽어봤는데요, 신앙생활한 지 20년이 넘었어요. 집사예요. 그런데 담배를 못 끊었어요. 자기가 생각해봐도 너무 참 부끄럽고 너무 말도 안 되는 거죠. 신앙생활한 지 20년이 넘어가도록 담배 하나 못 끊었으니 뭐 다른 것인들 뭐 제대로 했겠습니까? 그래가지고 기도원에 가자. 내가 기도원에 가서 내가 은혜를 받고 담배 끊으리라. 그래도 얼마나 그 사모하는 마음이 좋습니까요? 엊그저께 우리 교회에서도 한 30명 가까이 여기 가까운 갈멜산 기도원에 은혜 받기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갔었는데, 그 가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얼마나 좋아하시겠습니까? 얼마나 사모하는 마음이 얼마나 좋은 거예요 이게. 새해 첫날을 갖다가 딴 데로 안 보내고 다른 것에 빼앗기지 않고 기도원에 기도하기 위해서 간다는 거, 이게 얼마나 귀한 것이고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도 기도원에 가서 기도를 하는데, 근데요, 남들은 막 성령 받았다고 막 기뻐 뛰면서 펄펄 뛰면서 좋아들 하는데, 막 은혜 받았다고 기뻐하고 좋아들 하는데, 이 사람은요 여전히 담배 풀 생각만 나는 거예요. 담배 생각만 나는 거예요. 이거 참 미치겠는 거예요 이게. 그래가지고 몰래 저 산속에 들어가서, 거기 아니야, 강원도 철원에 있는 기도원을 갔다 오고 그러는데, 산속에 들어가서 막 담배 한 번씩 피우고 들어오고, 자기가 생각해봐도 이거 참 이게 뭐냐 이거. 그래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자기 모습이 너무너무 초라하고 너무너무 참 보잘것없고, 나는 왜 이러는가 이거. 신앙생활한 지가 20년이 넘어가도록 나는 왜 이 모양인가. 자기가 봐도 한심하고 초라하고.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나 기도 좀 열심히 하자 해가지고 산속에 들어가서 그냥 막 열심히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것 같아요. 다 내다 버려, 다 내다 버려, 그런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뭘 내다 버리라는 거요? 야, 주머니에다 손을 넣어봤더니 담배값하고 라이터하고, 아하, 이거구나. 이걸 갖다가 그 옆에 있는 한탄강에다가 딱 던져버리고 나니까 속이 그냥 후련한 거예요. 마음이 시원해지고 홀가분해져. 그러면서 기도를 하는데 엄청난 은혜가 임한 거예요. 막 성령이 충만히 임한 거예요. 마음이 기뻐가지고 막 얼마나 좋은지 그냥 막 기뻐 뛰면서 막 거기서부터 완전히 변하여 새 사람이 돼가지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게 됐다는 간증. 할렐루야. 우리도 이렇게 주님 안에서 옛사람의 구습을 벗어버리고, 에베소 4장 22절에 있는 말씀대로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심을 받은 새사람을 입으라. 옛사람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우리가요 옛사람의 구습 벗어버려야 돼요. 낡은 것이 뭐가 그렇게 좋아서, 그것이 아까워가지고 그거 못 벗어버리고 그냥 그걸 붙잡고 사는지. 성경에 보니까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
벗어버리라고 그랬어요. 썩어져가는 구습을 좇는 옛사람, 나 자신을요 썩게 만들어요. 나 자신을 망하게 만들어요. 그게 옛사람의 구습이. 근데 이 연약한 가운데서 그걸 벗어버리는 게 쉬운 건 아니죠. 하나님이 능력 주셔야 돼요. 은혜 주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따라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마음속에 나를 위하여, 나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영접하면은, 내 마음속에 모셔드리면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의 모든 죄를 그 십자가의 피로 다 씻어주시고 나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십니다. 구원을 주십니다.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십니다. 주님 안에 새 것이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여기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기만 하면은 나는 못해도, 나는 연약해서 못해도 예수님이 내 속에 들어오셔서 역사하시면 우리는 변하여 새 사람이 됩니다. 주님 안에서 새 것으로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내 잘못된 것들, 옛사람의 구습을 좇아 살았던 거 다 회개하고, 내 육신을 따라 살던 거, 옛 것을 따라 살던 거 다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간구하면서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영접하면은 우리는 새 것으로 살 수가 있습니다. 모두가 다 회개함으로,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함으로 주님 안에서 새 것으로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마땅히 주님 안에서 새 사람이 되어 새 것으로 살아야 하는데도 때로는 옛사람의 구습을 좇아 살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옛것에 얽매여서 주님을 위하여 살지 않고 나를 위하여 살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 예수님, 내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나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주님의 그 피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 안에서 우리 모두가 옛사람의 구습은 벗어버리고 새 것으로 살게 해주시고 새 사람 되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을 위하여 살게 해주시옵소서. 아멘. 말씀을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우리 주 예수님께로 인도하면서 화목하게 하는 직책 감당하며 살게 해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고 예수님 안에서 새 것이 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자녀 삼아 돌봐주시며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우리의 약함을 도우시며 진리 안에서 주님을 위하여 살게 하시고 주님 뜻대로 살게 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를 드리며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거듭나서 새 사람으로 살기 원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